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날 음식이 있어서 설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 명절을 맞이한 주일에 정말 설날 음식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새해 정말 설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복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죠.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아마 굳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간헐 온천이 아니었겠나 싶은데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확 휘저 놓는 일이 이따금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누구든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행각 5을 지어서 거기에 병자들이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전설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황당한 것이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그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누가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될 병자들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 맹인 같은 경우 물이 뭐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를 뭘 보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선 맹인은 무슨 길이 없고 그죠? 또 무슨 전신마비 환자 물이 동하는 걸 보았다 한들 어떻게 움직여 들어가겠어요? 그죠?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정신도 아닌데 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좀 환자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보는 대로 즉시 뛰어 들어가면 뛰기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또는 뭐 설날 때 음식 하다가 이게 근육이 뭉쳐서 뭐 이런 사람들 정도나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을까. 그러니 사실 무슨 전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게 마련이겠고 그 중에서 제일 정도가 심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여기 언급이 된 걸 보면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상태가 심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걸 보셨고 그리고 그 상태가 중한 걸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것도 없지요. 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38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도 세월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보면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될 그런 기간이더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병자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이미 그 마음에 내가 정말 그렇게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겨우 하는 이야기는 내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누가 나를 도와서 나를 물속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죠. 자기는 고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그런 아주 깊은 낙심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병이 위중하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야기인가 보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40년 만에 처음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한 번 동창회를 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졸업 40년이 되고 그래서 그 동창회에서 그동안에 동창회에 한 번도 안 와봤던 동문들에게까지 연락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40년째인데 한번 다 모이자고. 이 목사님이 전혀 고등학교 동창회는 기억도 하지 못하고 사셨다가 갑자기 동창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뭐하고 지낼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가슴이 참 설렜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뭐하고 지낼까? 그냥 동창회를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히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변하기는 변했더래요. 머리도 벗겨지고 배도 나오고 입은 옷도 다르고 참 많이 변했더래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말이에요. 40년 전에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친구가 그냥 그대로 그 친구들의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 게 없더래요. 40년 세월을 지냈는데도 어쩌면 똑같은지 말입니다.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올해 새해지요? 이제 설날이 됐는데 여러분 작년과 올해는 여러분이 뭐가 얼마나 달라진 것 같습니까? 사실 지나고 보면 해는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작년에 내가 지금도 올해 그대로 나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고쳐져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것만큼은 달라져야 될 것 같아. 깨달은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10년 전 일이고 20년 전 일이고 30년 전 일이라도 여러분 고쳐졌습니까? 여기에 20년 된 환자도 많고 30년 된 병자도 있고 40년 된 병자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참 감동적인 메시지를 참 많이 전했죠. 그분의 강연은 언제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적어도 어제의 그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의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은 아니 됐는지 모르고 꼭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어제의 나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말입니다. 성질도 그렇고 고집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어쩌면 나는 그렇게 똑같으냐 말입니다. 이거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와요.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낙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낙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면 기도를 보면 알아요. 낙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왜? 이미 마음에 낙심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변화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죠. 기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있는지 변화에 대한 진짜 기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향한 기도가 뜨겁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기도가 없이 삽니까? 내 마음 안에 내가 변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정말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이미 내려놔 버렸어요. 저 사람은 언제나 그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낙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낭망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낭망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주님도 아무 역사를 못 하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기를 38년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을 수 있으면 좋지요. 변화될 수 있다면 좋지요. 그건 갈망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부턴지 버렸어요.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언제부턴지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 되는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믿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겠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면 묻지도 않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정말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안에 믿음과 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일으켜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대를 일으킬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인생이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에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겁니다. 못 박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100% 끝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요청을 드린 것 때문에 이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도 닦으며 살던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이런 처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말입니다. 하여튼 100%, 정확히 말하면 99.99999%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까닭이 뭐지요? 그가 구원받을 기대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포기했어요. 아주 막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욕하고 저주하고 그는 이미 마음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달렸으면서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에 대하여 내게 주어진 변화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갖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낙심스럽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변화될 것을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하세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민족에 대한 기대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왜 낙심에 빠지느냐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을 자꾸 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을 때 그는 낙심스러운 대답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낫기야 원하지만 누가 나를 물속에다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절망이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는 38년 된 병자는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물에 들어가고 말 것도 없이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둘둘 말아서 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진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낙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예수님의 얼굴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망이면 여러분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절망이면 그거 끝난 거예요. 이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이 절망이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는 예수님은 결코 절망을 가지고 보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그날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형편을 보면서 나는
도무지 안 돼. 이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봤지만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났나 말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을 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셨습니까?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학교에서 그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하고도 꼭 나누고 싶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셨답니다. 하루 일찍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날 진행되는 집회에 선교사님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듣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맥 빠진 이야기만 하시더래요.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무섭다는 거예요. 왜? 은혜 잘못 받아서 선교사를 끌려온 입장에 이번에 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더 험한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더래. 은혜 받는 것도 무섭다. 참 이렇게까지 나오니 은혜를 막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은혜 받는 게 무섭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나 말이에요. 김영일 선교사님이 정말 힘이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하나?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래요. 이것이 누구 편의 이야기인가? 사람들의 편의 이야기인가? 하나님 편의 이야기인가? 사람들 편의 이야기지 하나님 편의 이야기가 아니더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아무개야 나도 지쳤다. 너 보는 것도 이제 지쳤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그동안 무전히 애를 써봤지만 이제는 무섭다. 너 보니까 무섭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이거 진짜 절망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 진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때때로는 지쳤다는 둥, 느껴지지 않는다는 둥,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겁난다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 증거로 주신 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나 자신이나 내 환경이 소망이 없어요. 이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여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형제도 교인들도 나라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건 내가 보니까 그렇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어떨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가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팀 한셀이라고 하는 아주 참 신실한 교육자가 쓴 책을 읽다가 그가 어느 한 성도님을 만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10년 만에 청년부 때 같이 교회를 섬겼던 아주 신실한 자매인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렇게 신실한 자매였지만 놀랍게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확신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 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많이 바뀌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셨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팀 한셀이라고 하는 분이 물었대요. 아니 그것은 10년 전에 당신이 청년부를 섬길 때도 똑같이 깨달은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과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뭘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변화됐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물론 제가 그전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래요. 자꾸만 죄를 짓게 되더래요. 그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로마서를 다시 읽어가는 동안에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뭐가 이상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은 그것은 그 자체가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뿐이지 이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늘 그랬으니까. 로렌스 형제 아시죠? 그 로렌스 형제 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렌스 형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여전히 또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서 늘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과 죄책감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보다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눈이 뜨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제대로 뭘 했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마음에 흥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나 했다면 그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그때마다 자기는 놀라게 되고 그리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됐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자기 삶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당신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 한셀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 자매를 만나보고 어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본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사람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다 좋은 사람들이실 겁니다. 아닌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다 좋은 사람들이실 거예요.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죠? 성실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어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는 죄책감에 눌려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능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좋은 사람들일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도 좀 놀라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벌써 10년이 갔고 20년이 갔어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아서는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동안에 주님이 일어나서 내 누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의 가능성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지난 주간에 섬기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영어로 DTS를 했어요. 5주간 동안 했는데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DTS 과정을 쭉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이 탈북 청소년들이 좀처럼 마음을 여는 친구들이 아니랍니다.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고백하지도 않고, 좀처럼 울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5주간 동안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4주간 동안 거의 마음을 열지 못하던 친구들이 지난 5주간째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백의 문이 열리고 눈물이 터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복음이 한 거지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섬겼던 스태프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지나간 일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가족들이, 부모님이 죽는 것을 본 경험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북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청년도 있고, 너무 먹고 지내기가 어려워서 강도짓을 했던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식 때 간증이 다 너무 귀했지만 한 자매가 자기가 DTS를 할 때 사실은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였대요. 자기 인생의 최악의 때였대요. 그런데 DTS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렸어요. 주의 음성 듣는 귀가 열렸어요. 한 번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힘드니? 너 많이 힘들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힘든 일은 서로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힘들기는 다 똑같은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의 말씀에 위로가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 보고 싶지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지요? 형제들 보고 싶지요?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괴롭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만 힘든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힘들다고 따지면 다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용기 잃지 말아요. 우리만 특별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좌절에 빠져 있었대요. 너무 무가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같더래요. 자기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좌절이 생기고, 너무 외롭고, 나는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에 자기가 낙심해 있었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미국 선교사님 또는 목사님, 선생님, 그들도 사랑하지만 똑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지금은 그들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 같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야. 아직은 너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동일하게 너를 사랑한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뻤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나누기를, 아직은 우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은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걸 깨닫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똑같이 하신다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내게 반드시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일으키시는 분이 여기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